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est yourself.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또 그러니까 examine your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를 확증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어쩌면 지난 주일 부활 주일 후에 가장 우리들에게 강렬히 들어와야 될 도전이고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 믿음을 확증해보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examine 해봅니까? 우리 체중 재듯이 체중기 위에 올라서서 우리 무게 보고 신앙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체온 재듯이 체온을 재가지고 우리 안에 36.5도라 되는데 38도, 39도 뜨거워지면 그게 우리가 신앙도 뜨거운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딱 한 말씀으로 내 믿음을,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테스트해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해보라. 오늘의 본문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Don't you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닫고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을 examine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길입니다. 예수와 살고 있는가? 예수와 내가 살고 있는가? 때로 우리 가끔 스스로 질문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길을, 믿음의 생활을 달려가다가도 내가 가진 신앙이 과연 참 신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참 신앙인인 거 맞아? 그렇게 스스로 퀘스천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질문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게 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대답이 예스면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셔?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거기서 no가 나오면 거기서 신앙이 교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Then what?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스터 워십 선데이에 온 성도들이 지난 몇 년 만에 제일 많은 인파로 몰려들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절의 원문 본문에 거기에 대답이 no거나 I'm not quite sure about that 하고 자신이 없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뜻밖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버리운 자로 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잘라진 가지와 같아서 너희는 저 밖에 버리워 사람들 앞에서 말라지느니라고 하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구들과 집에서 사실 때 과연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익제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보 하고 부를 수도 있고 2층에 있나 아래층에 서재 있나 여보, 또는 뭐 좀 한 분들은 하니 하고 부르시죠. 또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마미 하고 부르는데 불러보는 거죠. 그 불러보는 거, 함께 살고 있는지 불러보는 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으로 테스트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불러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임재를,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살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저와 같이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때로 우리 아이들 만져보죠. 우리 자녀들 쓰다듬어 보고 품에 안아보죠. 타칭하고 만져봐요.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 내 안에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가족들이 마주 앉아서 기도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죠.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로 적용하면 우리가 엎드리고 앉아서 내 앞에서 내 호흡을 들으시고
내 신음과 내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주님, 내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내 구주 살아계신 주여, 이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살고 계신지 테스트해보라, examine하고 확증해보라. 때로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울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함께 눈물이 글썽이고 울 때가 있어요. 연속극보다 우는 거 말고요, 어려운 일 겪을 때 같이 마주 앉아서 울잖아요.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울 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울 때면 그렇게도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얼굴을 만지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위로받아. 그 위로, 그 주님의 위로의 타칭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 확증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장로교회 교인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니케아 신앙 고백이 몇 년도에 어떻게 발생했는가,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보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그런 신앙,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른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그 질문하라는 것이죠. 지금 부활절 후에 가장 부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오셨습니다. 교회 약속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you, test you. 뭐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기독교가 뭐 어떤 데인지, 뭐가 뭔지 테스트해보고 쇼핑 어라운드 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는지를,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거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거죠.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이번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있는 그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은 저에게 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저하고 섭섭하지가 않아요. 결혼식 치루어져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보도한 그 타이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뭉클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아내를 맞아 결혼하는 그 윌리엄 왕자, 청소년 시절에 참혹하게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떠나간 그 어머니 다이아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가슴에 담고, 아마 그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짠 걸 보니까 그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은 마치 그 어머니를 향한 추모의 프로그램과 같았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추모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결혼식 곳곳에 느껴질 수 있었다. 참 어머니를 불러보고 싶고, 결혼식 때 나하고 같이 계시나요? 어머니, mother, mommy, 한 왕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그림이 느껴졌어요. 이 땅 어차피 왔다가 다 지나갑니다. 늘 같이 있고 싶어도 결국 우리 품을 떠나는 이 삶의 계속적인 순서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다 지나고 사람 다 지나고 왔다가 다 떠나가도 영원히 부활하신 내 주, 당신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서 만져볼 수 있고 타치해볼 수 있고 울어볼 수 있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고백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괜히 다른데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눈 팔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과 예수와 지금 살고 계시는가? 그게 체중기에 올라가서 또는 체온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테스트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더구나 4절에 보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약하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사흘째 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약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삶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살아가도록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는 예수가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강하게만 살아서 좋은 거 없습니다. 인생은 강해야 생존하고 이기고 내 것으로 삼는다. 네, 그런 의지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강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처럼 약하게도 살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 약해 보이지만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자유하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 갔을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과 살 때는 율법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도 그들처럼 눈높이로, 오늘 아까 양성필 목사님 자꾸 아기 학교 눈높이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높이로 유대인 또는 이방인 또는 율법이 없는 자들, 그렇게 그들 속에 앞에 나서 강한 자로 나타나지 않고 그들과 맞출 수 있는 약한 자로 주님처럼 살아드리는 것은 될수록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가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동격의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입니다. 닥터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도 어느 한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 유명한 스토리인데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들이에요. 저도 제가 읽은 책 속에서 이 닥터 맥도웰, 유명한 저술가요, 설교자죠. 이분이 한번 홍콩에 그 동남아시아 일대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홍콩 공항에서 비행기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넥스트 에어크래프트를 타는 티켓을 구하기가 뭐가 문제가 돼서 안 되고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있게 됐습니다. 언제 이 티켓을 받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다음 빨리 가야만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 서양 사람, 코케시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기다리다 못해 일어나더니 그 카운터에 가서 여직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이쪽에 앉아있는 자기들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세상에 있는 욕설을 다 퍼붓고 성질을 폭발하고 와!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퍼부어대더니 그 여자 직원한테서 비행기 티켓을 하나 받았답니다. 그리고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지나가면서 이 닥터 맥도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앉아가지고는 티켓 못 구합니다. 나처럼 해야 비행기 티켓 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자기도 급했기 때문에 자기도 일어나서 그 카운터로 갔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이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다른 말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Ma'am, would you please help me? 근데 안 도와주더래요. 결국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하루 반을 홍콩에 더 머물고 홍콩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못 갔어요. 하루 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한 번 그때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득을 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살기 위함이다. 예수와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땅하니까 사는 것이다. 득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처럼 살도록 마땅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비록 하루 티켓을 못 받았더라도, 비록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비록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비록 점점 더 약해 보이더라도, 더 안 되더라도, 더 막혀버리더라도, 그게 십자가면 그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약하심으로 사는 것,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인 줄을 테스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생각합니다. 우리 베델교인들 저 2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 베델교인들 많이 약해지셨어요. 처음 만날 때 지금 한 분 한 분들 기억하면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만만치가 않은 분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어느 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른 남가 그러시는데, 처음에 딱 얘기 시작할 때는 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약해져 계세요. 다 약해져서 비리비리 빙신처럼 되신 게 아니고, 다 약해지셨는데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2층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막 도착한 스쿨버스에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성도들 참 약해지셨대요. 거기까지 가서 셔틀버스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약함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배달교인들 참 약해졌다. 창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We are to be weak as Christ Jesus. 주님과처럼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약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약해짐이 세상에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심이 됩니다. 그 마땅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루 뒤에 티켓을 받더라도 사는 것입니다. 예. 누구와 사는가? 그분이 온전히 모든 자들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약해지신 분이면 우리도 그분처럼 약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한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 티네이저 되고 대학생 되고 대학 졸업하고 얼마나 날마다 이분이 강해지시는지, 이 애비인 저하고 잘 통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he's to be strong and strong over and over. 한번 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목이 말라 세진아 물 한 컵만 좀 줘. You do it. 그래가지고 뭐 서로도 마셨어요. 그런데 제 그 며느리하고 주애하고 살면서 벌써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그분과 살면서 약해졌는지, 얼마나 날마다 약해지는지. 제 며느리가 오빠, 요즘엔 다 오빠라고 그러죠. 오빠 찬물 한 컵, 그러면 찬물 하는 동안에 벌써 냉장고로 뛰기 시작.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치사하다. 야, 그렇게 강하더니 그렇게 약해지느냐? 그런데 그게 그 가정 속에 임하는 새로운 법이 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사는데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오늘 그의 약하심으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의 보혈 크고 정하고 강하다. 그분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셨고 정하게 하셨다. 그 약함처럼 나도 약한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것이죠. 시험해보는 길이에요. 동시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저를 구하신 것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실 뿐 아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과 싸우고 그리고 시달리고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을 섬기는 데는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이 고난과 싸우고 이 모든 삶의 무서운 회오리바람, 악의 회오리바람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 그리스도 예수와 살고 계세요? 뭘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하심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인 게 틀림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 지금 20, 30년을 설교했지만 지금도 이 설교단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괜히 디플로마틱하게 외교적으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목사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설교단에 올라면 두려움에 떨어요.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때마다 제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분의 강하심으로 저에게 권고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입만 열어. 준비한 대로 전하기만 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받는 건 내가 해. That's my business. 내가 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교단에 서왔어. 참 힘든 사람을 마주 대하게 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대할지. 전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넌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 사랑의 눈빛만 채워.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보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그를 움직여 놓을게. 내가 그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게.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 떡을 저 뜰에서 모처럼 뜰에서
뜰에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자고 그래서 뜰에다가 떡을 쫙 했죠. 그랬더니 행정 목사님은 그 떡이 지난주에 유난히 많은 분들이 밀려 들어오시니까, 부활절이니까 얼마나 많이 밀려오셨는지 이 행정 목사님 걱정하게, 떡이 모자랄까 봐. 사실 준비한 분들로서는 좀 흔들림이 있죠.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왜냐면 작년엔 더구나 청년교회는 거의 못 먹었거든요. 사부 때 그 앞에 다 잡숴가지고. 그런데 1부는 그냥 지나갔지만 2부 끝나고 떡을 막 잡수려는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보슬비가 쫙 내리니까 썰물처럼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떡이 좀 남았어요. 3부 예배 끝나고 또 이젠 괜찮다고 그래서 떡을 딱 푹 타놨는데 또 비슬비가 딱 내리니까 떡 몇 개씩 들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떡이 남아가지고 4부까지 다 먹었어요. 그때 제가 메시지 받는 게 이거 있죠. 조크성을 들려서 하는 말씀이지만, 너는 잔치만 준비해. 주의 이름으로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만 준비해. 떡이 모자라는지 아는지 떡 분량은 내가 컨트롤해.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다. 그날 억울하게 떡 못 잡순 분들은 뭐 그런 말까지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강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사탄을 향해서 강하고, 불안을 향해서 강하고, 질병을 향해서 강하시고, 세상 권세를, 권력을 향해서 강하신 그 주님의 강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강하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애쓰고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그 남편은 점점 주께로부터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 그 약속의 강하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내 가정과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 그 강하심으로 오히려 이 자매는, 남편은 더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자매는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찬양팀까지 들어옵니다. 찬양팀의 한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의 강하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언제요? 그날까지 다시 주님의 강하심으로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그날까지 주님의 강하심으로 살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닥친 위기, 갑자기 그 가정에 몰아친 생각도 못했던 그 썰렁한 그 위기, 그 앞에서 그 부인으로서는 남편에게 의지만 하고 수줍어서 말 한마디 못 꺼냈던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강하심이 있었던 그 신앙, 이 자매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목사에게 강하게 그 자녀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고, 드디어는 밤을 새워 이 목사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 그 약한 여인이 위기 속에 갇힌 남편과 위기 속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약하고 약한 주님만, 약하게 하시는 주님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은 약한 자답게 보혈 다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강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 여러분이요, 예수의 강하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부활 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야 될 퀘스천입니다. 목사들도 실수가 있어서, 어느 한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너무 급하고 딴 생각하다가 막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그걸 깨달은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정정하고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그때도 비로 꼬고 옆으로 꼬던 그분은 똑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지난주에 남은 걸로 먹였겠구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은 뭘 말해도 다 비틀어요. 신앙 따지고 관록 따지고 뭐 교회 와서 몇 년 된 것 따지는 그 신앙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도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주님은 5,000명이라도 먹이시는 거,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건 다시 정정을 하건 주님의 강하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걸 보면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2년 가까이 출석하시던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꿈을 안고 오셨던 한 가정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가족들. 아무리 길을 뚫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도 뚫었지만 열리지 않았고, 부목사의 길을 그렇게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뚫었지만 강하신 주님은 응답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3주 전에 저를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종종 찾아오시댔는데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식당에서 같이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컨트롤러이시고 당신의 엠플로이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사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그 이틀 후에 시드니로 떠나신, 거기서 작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주일 후에 이메일이 날아왔는데,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메일이 날아온 줄 알았더니 토렌스 캘리포니아에서 이메일이 날아왔어요. 떠나기 바로 전날 토렌스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곳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 교회 어플라이했다가 떨어졌는데,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2달 만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급히 모셔가가지고 이 서울대 인문학부를 나오고 딱딱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하실 때 너무 은혜를 끼쳤었던 이 이황영 목사님이 벼랑 끝에 섰는데 주님의 강하심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함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분이세요. 내 주의 보혈은 강하고 귀하고 한없이 약하신 분의 보혈로 흘리셨으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없이 강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걸어나오신 주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인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약하심을 우리가 따릅니다. 고백하고 참회하고 주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예수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하신 주님과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위대한 부활주일 다음의 신앙 고백으로 주여 다시 힘있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